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우리가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 또 난해한 말씀이지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다 문을 열어놓으셔서 계시를 알게 해주시고, 또 마지막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또 이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아주 쉽고 또 아주 소망되고 아주 능력 있는 기쁨의 말씀, 주님을 맞이하는 축복의 말씀 오늘 받으시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 22장 가운데 한 중간에 가장 이제 중요한 장이기도 하고,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는 것을 주제로 한 말씀입니다. 여기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엔 12별의 관을 썼더라. 참으로 난해한 말씀입니다. 이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 그래서 이 별자리를 연구하다가 하늘에는 사자자리라고 하는 그 9개의 별자리가 있고, 또 처녀자리라고 하는 그 별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별들이 쭉 나란히 일렬로 그 12별이 서는 그런 현상이 역사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언제 얼마 했더니 2017년입니다. 2017년 9월 23일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나가고 이제 다 모르고 지나갔지만,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 가운데는 이때 무슨 큰 역사, 예를 들면 이때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어떤 휴고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선상만 보고 예수님의 재림 또는 휴고를 말할 수 없고, 이 성경 이제 전체를 보면서 우리는 때와 시기를 알게 되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우주를 컴퓨터에 넣고 별자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스탈레리움이라고 하는 이 컴퓨터에 넣고 역사상 이렇게 별들이 사자자리, 처녀자리, 그 처녀자리 그 배는 목성이 들어가 있었고, 주피터라고 하는,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옆으로는 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사자자리라고 하는 것에 금성, 수성, 화성, 이렇게 이 별들이 쫙 정렬되어 있는 이런 기괴한 현상을 보면서 언제 또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고 그 컴퓨터로 조사해본 결과 그때가 BC 3915년 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그 해가 무슨 해인가 했더니 놀랍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해. 그 연대를 통하여 이제 그걸 발표했습니다. 그럼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은 잘 아시죠? 우리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기 보면 두 단어가 이제 인상적입니다. 첫 번째는 여자입니다. 여자.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뱀입니다. 여자와 뱀. 시작. 뱀. 그리고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여기에 오늘 여기에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여자이고, 자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 용이 이 여자를 막
해하려고 하고, 그 여자가 해산을 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이렇게 이 여자와 용의 쟁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별들의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원복음, 장차 오실 메시아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럼 여러분, 발꿈치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후시든 말르면 되지. 그 별거 아니죠. 그러나 이제 여인의 후손 메시아는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니까, 뱀은 그 힘과 능력이 머리에 있잖아요. 그걸 밟아버리면 꼼짝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똑같은 사건이 요한계시록 12장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여인의 후손과 창세기 3장 15절은 옛 뱀이고, 지금 등장하는 것은 용이고, 그럼 용과 옛 뱀은 같은 놈일까요? 다른 놈일까요? 다 같이 그놈이지. 같은 놈이죠. 그 전쟁은 동일하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싸움의 상대는 바로 옛뱀, 용, 마귀, 사탄, 천하를 깨는 자, 세상의 임금, 뭐 다 똑같은 그놈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여자와 뱀의 역사가 뭡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창세기 3장 15절은 생명을 얻는 투쟁이잖아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와 또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잖아요. 이 두 나무가 이 마지막에도 동일하게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또 뱀과 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고, 생명은 천국이고, 그리고 이 선악은 지옥이고, 생명은 영생이고 선악은 영벌이고, 생명은 진리고 선악은 비진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자는 복음이고, 시작. 여자는 복음이고. 오늘 뱀 또는 용은 뭘까요? 가짜 복음. 가짜 복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 여자에 대한 해석을 그동안에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게 교회일까? 또는 이스라엘일까? 근데 그렇게 대입을 해놓고 이 말씀을 좀 풀어나가려니까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럼 과연 이 여자가 누군가 했더니 성경은 성경대로 푼다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 갈라디아서 4장 21절을 우리 한번 이 구절은 꼭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인에게서 여자가 낫다 하였으며. 저기 이제 여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갔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다 같이 여자는 언약이다.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으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 나오는 이 여자는
처녀가 아니고 어머니, 그래서 여인입니다. 여인. 자식을 낳은 그런 여인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여자는 언약, 다시 말해서 복음인데, 이제 구약시대에 여기 등장하는 여종은 육체를 따라 낳고 하갈이죠. 그 육체를 따라 난 것을 율법이다. 그 다음에 여기 자유하는 자, 자유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약속의 자녀. 27절 보면 자유자는 우리 어머니라고 했고,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은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고, 오늘 하갈 그 종의 자녀에게 주신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은 율법, 새 언약은 복음. 그래서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인은 여자의 자녀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기 나오는 여자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요한계시록 이 10장에 두 마귀를 먹어라. 입에는 타나 뱃속에 들어가면 쓰다. 그 마지막 때는 이제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는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은 이 복음이 어떻게 세상 속에 역사할 것인가. 특별히 13장은 여러분 잘 아시지? 짐승이 등장하는 후 3년반이 시작되는 아주 무서운 환란의 때입니다. 오늘 여기 12장은 이제 앞에 11장 15절부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은 그 다음의 사건이거든요. 여기 이제 1003년 반입니다. 이 1003년 반의 시간에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우리는 1003년 반 7년의 그 한 이래가 오기 직전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그랬죠. 그 전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는 3차 세계대전이 있을 것이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인을 마지막 사탄이 칠 거니까 그런 인을 치는 준비가 되고 있고, 현금 없는 사회가 오고, 또 이 세상에 교회들이 이제 핍박 시대로, 누가복음 21장 17절에, 누가복음 21장 12절에 이 땅에는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교회의 핍박.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게 된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도 그 마지막 재난이 시작되고 나면 바로 핍박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전염병 재앙이 이제 끝남과 동시에 핍박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번에 여러분 이제 선거를 마쳤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 정부가 주장하는 이 나라의 모든 운영 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친기독교적일까요? 친성경적일까요? 아니면 반성경적, 반기독교적일까요? 금방 우리는 분별할 수 있죠. 그런 법들이 이제는 뭐 범여권이 190석, 맘만 먹으면 다 하는 겁니다. 공수처법은 이미 통과됐고, 그럼 말미암아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이런 법들도 구미에 당기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이제 야당이라는 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저 개헌이나 못하게 어떻게 막는 그 정도 뿐이지. 보니까 뭐 거기에는 지도자도
사표내고 없고 지금 뭐 오합지졸처럼 지금 교회에 있는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참 요새 이런 정치 현안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밤잠을 못 주무시는 분도 많고 나라를 살아가시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이 올바로 가고 있는 걸까? 이 건강한 자유민주 사회가 보장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들.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오늘 12장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거야. 이걸 천천히 뜯어보고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 때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제 어차피 저나 여러분이나 각오하세요. 핍박받는 거 각오하세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순교도 할 수 있겠고 또 뭐 살아남아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오늘 내가 여기를 증거하려고 하는 오늘 이 여자 복음 그 여자가 낳은 아들 지금 해산의 고통을 해요. 근데 그 주변의 환경이 뭐 조산원이든지 뭐 산부인과에 가면 해산할 때 뭐 간호원들이 막 도와주시죠. 그래서 이제 뭐 잘 낳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이죠 요새. 근데 오늘 이 여자가 애를 낳고자 하는 이 환경은 좋은 환경이에요? 아니면 이 용이라고 하는 놈이 낳기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 해 막. 그 배는 아프고 얼마나 고난의 때 힘든 때인지 몰라. 이건 곧 우리 장래의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힘든 고난과 핍박의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교회의 이 구성원들 네가 진짜 알곡이야 죽정이냐 양이냐 염소냐 너 오른편의 선자야 왼편의 선자인가 너 정말 복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가짜 복음에 미혹된 사람이냐 이걸 하나님은 알아보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환란을 이제 붙이시고 이제는 알고와 죽정을 가리지 않으면 안 돼요. 또 이 마지막 때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기 위해서는 아무나 하나님의 일한다고 하나님이 써주시지 않아요. 교회가 커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확실한 복음을 가져야 되고 이 복음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이 힘든 환난의 시기를 정말 오직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목숨 바쳐 충성할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이 좀 찾으시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아무나 다 교회 다닌다고 첫째 부활에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습니다. 첫째 부활은 성경의 서신서와 복음서에 보면 거기 이 나팔 소리가 날 때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큰 나팔. 이 나팔을 연거면 똑같은 나팔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오늘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남자아이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나팔, 비밀의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오늘 여자가 낳은 아이는 12환을 썼다. 오늘 여자가 낳은 아이는 소수입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5절에 보시면 그 애를 하나님 앞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마지막에 12 제자와 같이 그렇게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소수의 사람들이 올라가는 휴고, 에녹 같은 비밀 휴고예요. 비밀 휴고.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이제 하나님의 나팔, 그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나사렛고 오시는 곡식 추수. 그때는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13장의 그 표를 받지 않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는 다수의 휴고, 공개 휴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의 큰 나팔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그들을 부르시는 나팔, 큰 나팔. 그것이 마지막 부활, 마지막 휴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펼쳐 가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이 여자가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더라. 그리고 이제 용이 등장하는데 3절,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 뿔이 10이라. 머리가 7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서를 보면 그 7 머리가 이제 7 제국으로 등장합니다. 애국, 아수르, 바빌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나라, 뉴 월드 오더라고, 새로운 세계,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머리가 7,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래서 이 왕관을 쓰고, 왕관은 이제 왕 권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니까 용은 이 미혹하는 자입니다. 미혹. 그래서 하늘의 3분의 1, 그 천사들 미혹을 받는, 이 세상에도 미혹받는 이 별은 항상 주님의 종들을 많이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미혹받는 종들이 많을 겁니다. 3분의 1. 지금 이 교회 안에도, 이 교계 안에도 지금 미혹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 때는 더 많습니다. 그 진리와 비진리를 이제 혼동하고, 그 성도들에게 복음다운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종교 통합에 가담하고 적그리스도 편에 서는 그런 죄종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 3분의 1의 별들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이 마지막 때는 이 복음과 이 세상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비터지는 싸움이에요. 그 여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여기 이 아들, 남자, 아이, 이런 단어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아들은 뭐냐면 피오스라고 합니다. 왕권을 가진 아들 또는 자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남자, 아르렌이라고 합니다. 강하다, 이기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아이, 테크난, 중성명사, 어린이, 자녀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태까지 이 철장 권세를 가진 남자를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이 원뜻을 연구해보면 예수님이 아니고 이 여자, 복음으로 낳은 복음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12 제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복음은 어머니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예요. 다 같이. 어머니가 누구신지요? 인사 좀 합시다. 어머니가 누구세요? 복음.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난 걸 믿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복음으로, 12 제자는 예수님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들이야, 아들들. 이제 그 아들들에게, 그 12 제자는 이미 다 순교했지만 지금 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라고요? 철장 권세. 응? 철장 권세로 이 모든 대적을 질그릇처럼 깨뜨린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새벽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주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야. 마지막 때에는 복음을 가진 주의 종들과 우리 성도들이 철장 권세를 가져야 신앙의 승자가 될 수 있느니라. 인사합시다. 오늘 밤에 철장 권세를 받읍시다. 오늘 새벽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야? 철장 권세. 그리고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열국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그리고 시편 2편 8절에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라. 그 다음에 내가 철장으로 저 대적들을 질그릇처럼 깨뜨린다. 그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이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요, 신앙생활 그냥 하면 안 돼요. 무기, 은사라고도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오늘 약속하신 철장, 이 아이론 홀이요, 홀. 왕들이 홀 갖고 있어요. 주권을 상자 홀. 그 홀, 그 철로 된 그 홀 왕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걸로 모든 원수를, 대적들을 질그릇처럼 예수 이름으로 깨뜨려 버릴 지어라. 이거 있어야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이거 있어야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이거 있어야 믿음 지키고, 이 철장 권세로 하나님 일을 해야만, 그런 종들만, 이거는 비밀 후보라고 했잖아요. 소수예요. 작아요. 여러분, 이런 주의 종들이 세계적으로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네. 뭐 남들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오늘 금요일 예배 나오고 그냥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이거 꼭 오늘 달라고 기도해서 받읍시다. 할렐루야. 많지 않습니다. 요런 자들을 하나님이 올려가신다. 보좌로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 올려가더라고 하는 걸 하루파조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하루파조. 이게 휴거입니다. 눈 깜빡할 수. 하루파조와 휴거와 승천은 달라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승천은 에파이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높이 들려 올라가심. 그 올라가심 다 봤잖아요. 높이 들려 올라가심, 승천. 그다음 하루파조, 휴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샥 호련히 변화되는 변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들. 그 12 제자들을 연구해 보면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에 그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형제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고,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서 순교했고,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로 칼로 목베임을 당했고, 요한은 가장 어린 제자였지만 마지막까지 그 도미티안 황제가 그를 죽이려고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로마법에는 한번 죽이려고 시도했는데 안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죽이고, 그 방법으로 안 죽이고 배 태워서 저 반모섬에 가서 거기서 가다가 풍랑만 나 죽어라 하고 보냈는데, 그 반모섬에 가서 죽지 않고
주의 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돌아와서 다시 에베소에서 나이 들어 죽었어. 그렇지만 그도 순교입니다. 이미 순교한 거야. 또 빌립은 십자가형으로 죽었고, 바돌로메는 인도에서 산채로 껍질이 벗겨서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고, 마테는 목 베어 죽었고, 알페오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었고, 다데오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가나안인 시몬 또한 십자가형으로 죽었고, 마지막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뭘 받았기 때문에? 철장권세. 철장권세 받으면 죽는 게 두렵지 않다는 거야. 지금은 조금 순교하시라고 그러면 조금까지 겁나죠? 철장권세를 못 받아. 우리 빌립 장로님하고 강원도, 전라도 영광에 갔는데, 거기 6.25 때죠. 북한 공산당들이 내려왔고, 거기 목사님과 거기 성도들 막 그냥 여기다가 돌멩이 달아갖고 앞바다에다가 딱 버리니까 물 들어와서 그냥 다 죽잖아요. 그 돌들. 그 장로님 그때 우리 매봤죠? 그래서 이제 장로님하고, 우리 그냥 이 돌 메고 이런 때가 오면 그냥 같이 죽읍시다. 할렐루야. 아멘들을 안 해주시네. 전에 그런 적 있어요. 나 이 말씀을 하고 그 생각이 나. 어떻게 우리가 죽어요? 이제 이런 무서운 핍박의 시대가, 이런 각오를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연약하게 키우지 말라는 거야. 헛다방이 헛다방, 쭉정이 바람 불면 휙 날아가. 이제 그렇게 믿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본격적으로 목숨 걸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전합시다. 이 철장권세를 주시니까 이때부터 이제 세계 선교가 열리는 겁니다. 땅까지 막 가는 겁니다. 가서 이제 죽는 거야, 거기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근데 이제 그것은 12제자의 이야기 없고, 오늘 여기 보면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 보면 죽는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철장권세 받아서 일하다가 죽지 않고 그냥 하늘로 들려 올라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이 소망이고 기쁨입니까, 여러분. 죽여주셔도 감사하고, 살아서 올라가면 그것도 감사하고, 그건 하나님 주권이니까 모릅니다. 아니면 또 이때 소수 휴거입니다. 휴거가 되지 않고 13장에 이제 표를 받는 시대가 오면 그 표 받지 않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소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사람들이 없어졌으니까 이거 뭐야? 이미 다 준비해놓고 걔들이 알아요. 일루미나티 카드라는 걸 통해서 휴거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이기 위해서 UFO가 있어서 UFO 사람들을 납치해 갔다 그래. 그 그림에 그렇게 나와. 여러분, 미국에 라스베가스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그 사막에 여러분 큰 그 공군 기지가 있어요. 거기 나오는 그 뉴스들을 보면 거기에 여러분 UFO가 있대. UFO. 진짜 우주에서 UFO일까? 마지막 때를 준비해서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 이제 선전하는 것입니다. 외계인이 와 데리고 갔다. 그러면 이제 언제 또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몸에다가 GPS를 장착하셔야 합니다. 그 GPS가 있어야 어디로 가는지 알 거 아니야. 실종돼도 찾을 거 아니야. 빠져 죽었든지 뭐 산속에 들어가 죽었든지 그러므로 이 GPS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이제 6661을 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그때 남은 자들이 이 절기가 있어요. 모에드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계절, 모에드, 절기가 뭐죠? 처음에 6월절, 6월절,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있어요.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또 무교절,
어둠 속에 들어가신 초실절, 부활. 초실절 다음엔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까지의 기간이 50일이에요. 50일.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5절의 요 말씀처럼 초실절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50일이라는 기간은 긴 기간은 아니죠. 꼭 50일이 아니더라도 긴 기간은 아니지만 요 12장과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14절 한번 읽겠어요. 14장 1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되 당신의 낫을 곧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이고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둘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이게 이제 여러분 두 번째 휴거입니다. 이게 이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벌써 그러세요. 오순절.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이 이제 가을 절기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이 땅에 강림하시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성경은 정확하게 그 예수님의 절기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때야말로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모든 교회 또 전 세계 나라의 선교사님들 말할 것도 없죠.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기는 뭐 목사니 선교사니 성도니 이런 구별 없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총각 일반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아멘. 이때는 뭐 남자 여자 이것도 다 쓰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아멘 나는 복음으로 거듭났으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도 올라가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이거 뭐 너무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시간 관계상 6절을 한 절만 더 하고 우리 기도를 할 텐데, 자, 여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요. 이 여자가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음의 아들들이 하늘로 올라가 휴거되더라도 복음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복음은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싶더라. 1260일은 후 3년 반입니다. 근데 여기 후 3년 반은 보통 42달로 표현해요. 달로 표현해. 밤이니까. 그리고 전 3년 반은 날 1260일로 표현하는데 여기 이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빛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날로 표현을 했고 그 후 3년 반 동안에 양육. 여기서 양육이라는 건 보호한다는 뜻이 아니고 강하게 한다. 다 같이 강하게 한다. 복음이 더 강력해야 이 후 3년 만에 이제 7 대접을 쏟는 그 심판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복음은 강력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 후 3년 반에도 아직 표는 안 받았지만 표 받은 자는 이미 끝난 거고 불과 여호와는 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지옥 가기로 다 작정된 거고 표 안 받고 아직 그러나 예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도 많고 유대인도 있고 그들이 이제 이 복음으로 표현을 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후삼년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쓰임받는 일꾼들이 소위 말해서 이삭죽기라고 하는 이삭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복음으로도 강력하게 일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스케줄을 압니다. 지금 이 되어지는 일들은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더 강력하게 복음으로 무장해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 다 같이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최고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할 때 핍박의 시대입니다. 환난의 시대입니다. 해산의 고통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이 일들이 벌어지면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오신 걸 깨닫고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신앙하고 아주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